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된 사건을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가 적죠. 누가가 사도행전 기자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적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만났다.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다르게 말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바나바와 결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해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타고 이렇게 거쳐갑니다.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볼 텐데,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사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일생 우리가 잠시 보면 지금 현재 2차 선교를 떠날 때가 50년에서 53년 이 사이에 대략 한 3년 반, 4년 정도를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지금 1차 선교를 갈 때는 루스드라에 먼저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또 갑자기 환란이 일어나니까 더베로 갔다가 다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돌아와서 이렇게 역순으로 왔는데,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면, 자, 여러분 볼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보이죠, 그죠? 더베가 지금 쭉 바다로 타고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와서 끝자리가 더베라는 도시입니다. 저곳에 가게 되는데, 1차 선교는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를 정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은 그러지 않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2차 선교는 안디옥에서 육로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타고 가니까 더베가 제일 가깝죠. 더베에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기 무시아라는 곳에 갑니다. 무시아에서 이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라고 되어 있죠. 비두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라고 막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드로아 쪽으로, 항구 쪽으로 갑니다. 드로아 쪽에서 가서 그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저 빌립보라고 있죠. 이제 우리 빌립보스가 적혀져 있는 곳인데, 빌립보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손짓하는 걸 보게 되고, 우리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로아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 그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셈족 계통이 아니고 저 거꾸로 올라가면, 노아 시대로 올라가면 야벳 족속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죠. 노아가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 2000년이 지나서 노아의 예언대로 셈의 장막, 즉 셈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셈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야벳 족속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을 두고 우리는 복음의 서행화, 복음은 서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세대주의 이론들이 있지만 그 이론을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갔던 복음이 결국은 언제예요? 대한민국에도 140년 전에 저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국 장로회라든지,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동쪽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서쪽을 거쳐서 오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지역, 흔히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미전도 족속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남쪽 12, 북쪽 42, 그래서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서남아 쪽,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은 뭐 복음을 많이 돼요.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그리고 옆으로 계속 가면 우리가 아는 이슬람 문화들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간 데도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템포티 윈도우 안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마지막 복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2차 선교 여행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사도가 안디옥에 출발해서 더베에 왔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에 왔어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이제 자막을 보죠. 디모데를 준비하신 하나님. 바나바의 결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비록 신라를 데리고 복음 선교를 떠났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 이 바울의 선교팀에게 바나바의 결별로 편치 않은 마음의 부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준비해 두고 계셨다. 그럼 여러분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차 선교 때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어요. 불과 한 5, 6년 전입니다. 5, 6년 전에 이 루스드라를 갔을 때는 디모데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5, 6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지만 이 디모데가 5,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이 2차 방문을 했을 때는 디모데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까요? 디모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우리 한자매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이 어머니 유니게는 남편이 누구예요? 헬라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이방인이에요. 그래 보면 유니게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참 우리도 고개를 갸웃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 다르게 말하면 불신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별로 좋은 집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니게가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디모데의 아버지하고 결혼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볼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바울 사도는 적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 이 어머니 유니게가 무슨 연유로 인해서 헬라 사람인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 결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단 속에서는 이 헬라 사람들, 헬라의 귀부인들이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운 건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해서 유대인 예배,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디모데의 아버지도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석을 온전히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 문제는 뭐냐면 외할머니 로이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엄마 믿음을 잘 이어가지 아빠 믿음 잘 안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믿음, 그래서 외할머니, 어머니 그 믿음의 아름다운 거짓 없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 어머니의 그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을 잘 본받았다.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 드리죠. 여러분 영국을 우리는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국은 정말 신사의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영국은 원래 바이킹족의 후손들, 해적들입니다. 그럼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를 돼갑니다. 우리 하은이처럼 아주 믿음 좋은 자매가 해적에게 납치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길은 없어.
그래서 어느 해적 선장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자식은 절대 해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한테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죠. 계속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킹족들이 서서히 변화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영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체로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 해안가에 있는 프랑스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부인들이, 믿음의 처녀들이 잡혀가 가지고 해적의 아내로 살면서 눈물겨운 삶을 살다가 내가 눈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자식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아마 이런 차원에서 디모데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을 공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아까 지도를 좀 보셨잖아요. 그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두 지역, 쉽게 말하면 우리 이 광주로 따지면 광주하고 화순, 광주하고 나주, 이 동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디모데였다. 자, 이제 보니까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디모데를 얻은 게 좀 나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선교사,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그래 적었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아직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저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데 보면 대체로 바울 같은 성질급하고 막 이렇게 좀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되고 이런 이제 우리 한국과 같은 사회에는 어떤 자가 필요하냐 하면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신대원에 가겠다라고 지원을 하면 요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대원이 워낙 지금 학생 수가 모자라 가지고. 그런데 신대원에 가겠다 하면 저는 묻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믿었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러면 그래, 그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 좋다. 이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예수를 언제 믿었냐? 예, 대학을 다닐 때 전도받아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럽니다. 그 목회를 할래? 선교를 할래? 대체로 나이가 20대가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디에 좀 필요하냐 하면 바울같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고 열정적으로 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오늘 한국 사회가 이미 교회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런 터전이 있는 곳에는 때로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목회를 이어가야 좋겠다, 그런 생각. 물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런 생각. 그래서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자이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할례 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할례가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할례주의를 주장했던 이 사도행전을 이미 15장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그런 사상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가 지금 데리고 다니는 디도라는 사람에게는, 디도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 하면,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회당 안에서는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헬라인은 회당에 강단에 못 서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자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이다 라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내가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지만 디모데에게는 받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예를 들어 제보고 어떤 분이 병상에서 목사님 나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주세요 하면 세례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세례 주세요 하면 저는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믿는 자로 인치는 것이지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논산훈련소에서 2200명 가까이 되는 장병들이 집단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군대 오니까 마음이 괴롭고 해서 세례라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전도받아서 이제 훈련을 마치면서 군종 장교에게 전도를 받아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물로 다 통과했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례는 천국을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는 단지 교회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어지고 인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뭐 거짓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으로 다닙니다. 여러 성으로 다니는데 이 성 안에는 예를 들면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안에도 여러분 아마 1500개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들이 이 디모데가 살았던 루스드라에도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집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베소 안에 교회가 수십 개가 있어요. 가정집 교회가.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방인에게 주어진 덕을 세우기 위한 규례들이,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봅니다. 19절 21절까지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가 할례를 꼭 받으라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즉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저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 지금 광주는 미국에 있는 남장로회가 들어옵니다. 영남 지역에는 북장로회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 선교가 들어왔는데 제가 하나 물어요. 선교사님들이 담배를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예? 선교사들이요, 그 사진에 보면 가끔씩 우리 그 뭐라 이게 아니, 담배 그 빨 뿌리를 하나 뭐 있잖아요. 입에 물고 있는 거, 그 권련을 이어가지고 피우는 거 있잖아요. 다 빨 뿌리를 물고 있었어요. 그런 사진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 조선 사람들 담배 때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 물고 있었어요. 선교사들 담배 피웠어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자, 선교사님들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초창기에는. 저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요, 우리 제를 가르쳤던 교수님 집에 가면 술병이 쫙 전달되고, 저녁을 다 먹고 나면 장전도사님 한잔 할래? 한국 사람은 술 안 먹지. 우리는 화란에는 밥 먹고 난 뒤에 포도주를 마시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거의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은 술과 담배를 금지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술을 마시면 절제를 못해요.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술과 담배를 교회가 금지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덕을 위해서.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저 새끼 저거 사꾸라다 저거 좀 사입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건덕을 위해. 그러고 또 여러분 술이나 담배가 우리의 인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 우리가 바라볼 때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제 오래됐습니다. 96년도인가 그랬는데 중국을 방문해서 저 단동에서부터 이제 심양까지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완행열차, 우리로 말하면 완행열차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훈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저는 태어나서부터 유물론 교육을 받아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물으니까 제 아내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교회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좀 어떤 교단들은 술을 허용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제가 뭐 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장책이라고. 이런 데는 술을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한다고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 앞에 또 이 기장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술을 사들고 와가 우리 조선족 만나니까 반갑다고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약사기 때문에 자기도 술을 안 먹어. 근데 자꾸 권하는 거예요. 저도 참 난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가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좌석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조선족 교회들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술 마시는 인간들은 사이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압니까? 만주로 이주해간 기독교인들은요 철저하게 술,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이게 문화적 전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목사가 술 마시라고 술을 가져오니까 이분은 자기는 자기 부인만 교회에 가고 있지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거는 목사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죠.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리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나 덕을 위한 권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 차이를 우리는 가지고 가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죄 문제로 적용해야 되지만 덕을 위해서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나는 기도를 할 때 막 손 들고 막 방언 기도하고 해야 돼.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나는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 그럼 그래 하면 되는데, 근데요 누가 틀렸어요? 틀린 사람 없어요. 각자가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얻은 결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을 가져왔고, 결국 바울은 에베소 교회까지 왔다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물려주는, 감독직을 물려주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 이양을 이루어가고 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신다. 이것이 디모데를 얻은 결과로서 바울 선교에 굉장히 폭발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교훈을 봅니다. 바나바와 결별 후에 디모데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역사가 뭐냐면, 한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저분이 가면 내가 어떡할까 이랬는데, 또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기,
디모데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이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대인 사회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바울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지금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갖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